지난 몇 주간 전 세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된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미국은 20년 전에 아프간에 침공을 했는지, 왜 오사마 빈라덴이 죽은 이후에도 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은 서투른 방식으로 철수를 해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집권 이래 어쩌면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우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재건 사업, 병원도 세우고 또 재건 공사도 하고 또 직업학교도 만들고 등의 활동을 아프가니스탄에서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재집권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주 성공적인 방법으로 모든 한국인들이 무사히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돕던 현지인들도 무사하게 데리고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탈레반 정권과 또 IS의 테러와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그들이 수행한 일명 미라클 작전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일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계된 어떤 성경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보려고 애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오사마 빈라덴을 잡는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합니다. 그러나 오사마 빈라덴은 아프간에 있지 않았고 그 옆에 있는 파키스탄에서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친미 정권이 탄생을 했고, 그 20년 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또 군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20년 동안 탈레반은 미국에게 테러 공격도 많이 하고 또 평화협정도 맺고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9월 11일까지 모든 미군이 철수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철수 발표를 한 이후에도 탈레반은 계속해서 미군을 공격을 합니다. 미군이 조금씩 철수하는 과정에서 탈레반은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궁정도 장악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현금 뭉치를 싸들고 탈출했다라는 소식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합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과 그 외 한국인들을 중동의 제3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8월 17일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던 공관원 3명과 민간인 2명의 출국을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에는 잔류 한국인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한 일주일 지난 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391명을 특별 공로자라는 지위를 줌으로써 탈출을 시킵니다. 우리 군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바로 그 다음 날 26일 날은 IS가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저지른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군 13명을 포함한 총 17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우리 미나가 군인이 되기 전까지는 남의 일인 줄 알았었는데, 우리 미나가 지금 미 육군에서 물론 좀 ROTC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가슴이 덜컹합니다. 그리고 8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퇴군 및 대피를 완료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마치 무슨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공군이 탈출시킨 사람들, 특별 공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의 직원들, 그리고 코이카 바그람 지역의 한국 병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그리고 바그람 지역 직업훈련원의 직원들, 그리고 차리카라는 지방에서
또 재건 사업을 동참했던 현지 직원과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난민의 지위가 아닌 한국 정부에 협조했다는 도움을 공으로 삼아서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조졌다고 합니다. 원래 탈출자 명단은 427명이었었는데 그중에 391명이 이번 미라클 작전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이 작전보다 먼저 탈출을 해서 지금 터키나 유럽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나간 그들은 난민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나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소식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남아있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8월 17일 날 이들을 두고 한국 외교직원이 떠나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들을 구해줄 것이다. 이 말을 믿고 이 391명이 비밀 집결지에 모여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서로 긴밀히 연락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빠르게 단체 행동하는 것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단체로 잘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그 나라에 두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2채가 있었는데 다 두고 왔고 차도 여러 대 있었는데 다 두고 왔고 은행에 돈이 있었지만 탈레반 정부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 못하게 해놔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자기 돈을 들여서 약국을 열었었는데 약국도 그냥 둔 채로 사업장을 둔 채로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다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온 한국 사람들은 김일웅 참사관을 비롯한 3명의 외교관 직원과 국정원 직원들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30-40여 명의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비밀 집결지에 모여서 카불 공항까지 한 6대의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마지막 10분 거리, 공항까지 10분 거리에서 15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비밀스럽게 탈출을 진행했지만 많은 사람이 버스로 이동하는 것을 본 현지인들은 버스에 올라타려고 시도하거나 버스를 공격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버스의 모든 창문을 가림막으로 가렸는데 이 더운 중동의 날씨에서 에어컨도 없는 버스 안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태어난 지 20일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보면서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잠입을 해서 비행기 앞까지 오는 건 성공했지만 최종 신분검사에서 가짜 신분증이 발각되면서 쫓겨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테러리스트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427명의 명단 속에 이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한국행 궁수기를 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나라에 두고 왔습니다. 과연 아프가니스탄에서 평생 모아왔던 재산을 모두 두고 떠날 만큼 한국에 가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두고 가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것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포기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 탈출자 391명 중에 10살 미만의 아이들의 숫자가 약 180명이었다고 합니다. 즉 탈출한 사람의 절반이 바로 젖먹이를 비롯한 어린 나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건 탈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암울한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서 지금 탈출한 이 아이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기라도 공항에 있는 미군한테 맡겼다 그럽니다. 나는 이 나라를 탈출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만은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IS가 공항에 테러했을 때 그 미군도, 아이를 받았던 미군도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이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목숨을 걸 정도로 투쟁을 하고 있는가? 저는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도착한 이들의 종교는 여전히 이슬람교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의 어떤 연수원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을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쳐 오게 한 장본인들, 탈레반 정권 사람들에게 아마 질문을 한다면 자기들은 신실한 이슬람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탈레반보다 더 잔인한 IS 대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들은 알라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충성된 이슬람 교도들이 충성된 이슬람 교도들의 총과 칼을 피해서 도망쳐 왔다는 것이 바로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교는 자기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그래서 너희들이 이슬람교를 믿으면 살 것이고 안 믿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폭력적인 종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고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여자는 그저 남자의 부속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집안의 남자들이 자기 집에 있는 여자들, 어머니나 여동생들에게 입힐 부르카, 이 부르카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주는 옷인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라 그럽니다. 동났다 그래요, 시장에서.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고 밖에 나갔다가는 언제라도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목양 칼럼의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과격 이슬람교도 근본주의자들은 자기의 종교가 틀렸다는 것을 온 세상에게 알리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곳에서 탈출한 이 사람들의 종교는 그들은 여전히 종교를 바꿀 생각을 꿈에도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안전하게 목적지인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지상낙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살아가면서 인종차별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차별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와 언어와 음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제라도 추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집,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집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완벽한 곳,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무더운 중동의 날씨 속에서 15시간 동안 에어컨도 없는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가림막으로 차 안은 컴컴하고 화장실도 못 가서 불쾌하고 냄새나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밖에는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행 비행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와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신다는 얘기,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또한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예감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일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들을 위한 거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두고 떠나시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처소, 영어 성경에는 룸 아니면 맨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처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대저택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그것은 룸이 아니라 맨션이다. 여러분, 맨션은 대저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한 준비된 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국에 아버지의 집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집값을 낼 걱정도 없습니다. 렌트비나 메인터넌스 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안전하고 완전한 집,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본향집,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100여 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천국의 영원한 그 삶과 비교할 때는 정말 잠시 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짧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서 여행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닷가로 2박 3일 동안 여행을 떠난다고 합시다. 우리는 아마 그 여행지에서 3일 동안 임시로 거할 텐트를 칠 겁니다. 텐트를 치면서 이런 기대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집처럼 편리한 소파나 편리한 침대, 이런 것들은 여행지에는 없습니다. 텐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집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먹을 수도 없습니다. 2박 3일 여행 가는 사람이 한 달 먹을 음식을 싸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당히 여행할 동안에 먹을 만큼만 가져갑니다. 어차피 냉장고도 없고 저장할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날 음식 재료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마도 옆 텐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굳이 텐트를 치고 불편한 자리에 잠을 자고 불편하게 먹지만 마냥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텐트가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여행을 즐깁니다. 한정적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인생,
우리에게는 언젠가 돌아갈 천국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각박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이 경쟁사회라고 해서 좀 더 이기적으로 살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좀 더 누리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약속된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약속된 천국,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귀환, Return of the King. 영화 소설 반지의 제왕 세 번째 제목, 영화도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왕의 귀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우리들도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김일웅 참사관이 나는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구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무사히 구출한 그 이야기는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공군이 준비했던 미라클 작전이 정말 제목대로 기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 일본도 실패하고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도 자기 나라 국민들과 현지인들을 구하는 작전에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작전은 무조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희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언젠가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나 무덤에 있는 자나 모두 예수의 재림을 볼 것인데 옛날에 그를 찌른 자들,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자들도 두 눈으로 그분의 오심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족속들도 볼 것인데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천국잔치의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온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생명책 기록된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본향집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사막에서 광야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진중 한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거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것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 그 삶과 죽음이 갈리는 처절한 현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자녀, 부모를 데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장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한테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